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이 캐로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속에 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짐과 그의 어머니는 이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에서 건져내려고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기도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찜이라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변화되기만을 바랬지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한 적이 없구나. 도대체 아버지 때문에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러나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마음에 뭔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 목록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한 것. 첫째,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심한 주종을 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술을 마셔도 길가에 쓰러져 있지 않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셋째,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술을 적게 마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 마음에 낙심, 좌절, 어두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감사가 생겼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변화된 게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찜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냐? 영구적인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 믿으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그리고 짐을 따라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짐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던 아버지가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의 삶이 우리 인생에 이토록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감사를 구분하자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부류,
만일, if, 이 만일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약 70%의 사람들이 이 조건부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 해결해 주시면, 내 병 고쳐주시면, 내 문제 풀어주시면, 내 고민 해결해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 if. 그러나 이런 감사는 가장 초보적인 감사요. 이건 1차원적인 감사다.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거는 because of라고 하는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때문에.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약 20% 정도의 성도들이 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 때문에 감사한 거야. 이거는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부 감사보다는 한 차원 높은 감사이긴 하지만 온전한 감사는 아니에요. 세 번째 부류의 감사가 있어요. 이거는 nevertheless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약 10%의 성도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될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감사가 성숙한 신앙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바벨론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죽이려고 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국 백성인 본국 백성인 바빌론 총리들보다도 다니엘이 왕에 더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다 보니까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왕에게 더 사랑받는 거 보니까 눈꼴 사나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는데 다니엘에게서 어떤 좀 허물을 찾고 단점을 찾고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게 없어. 너무 청렴해. 너무 깨끗해. 너무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죽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면 굽복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빌미로 삼아서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리자.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우리 총리들과 고관들과 모든 대신들이 다 뜻을 모았습니다. 도장 찍어 주십시오. 왕이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쁜 일 아니잖아요. 왜? 왕만 섬겨야 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 왕이 도장 안 찍을 리가 없죠. 왕이 도장 딱 찍어줬어요. 왕의 도장을 찍으면 더 이상 변개할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렸어요. 다니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조서의 내용이 누구를 죽이기 위함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나를 표적으로 삼고 나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는구나. 다니엘 알고 있어요. 이제 다니엘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든지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믿음을 감추든지 결단을 해야 돼. 다니엘은 바벨론 총리들의 모함과 음모라는 걸 알면서도 신앙을 감추지 않고 전과 같이 여전히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만 드린 게 아니에요. 감사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게 감사할 내용입니까? 죽게 생겼는데, 위기에 몰렸는데, 절망적 상황에 처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까지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제가 밤새 묵상했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을까? 5가지 감사를 찾아냈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몰라. 그러나 어쨌든 혼자서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을까? 첫째, 바벨론 총리들이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도 찾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게 살 수 있었음에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서 먼지라도 좀 끄집어내려고 찾으려고 했는데도 깨끗하게 살아서 무음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 총리들에게 다니엘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빌미로 모함에 빠뜨리자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신앙을 감추지 않고 변함없이 용기 있게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다섯째,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감사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조금 더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뭘로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어요. 이걸 보니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팔려왔지만 형제들에 대한 원망불평이 없었다는 거.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 보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더 나가서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 주셨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권력 있고 물질 있고 그게 힘인 것 같지만 진짜 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이제 남아있는 6개월 2018년도 하반기 동안에 이 감사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로 인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로 32절에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이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런 불신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무엇을 보고? 다니엘의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제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전 성전 건축할 때 돈 없어서 3가지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돈 없어서. 그런데 그 돈 없어서 감사했더니 정말 하나님은 내가 감사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 돈 없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 없어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 없어서 성전 완공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 없어서 감사했는데 정말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 정말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완공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불평하지 마세요.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세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시고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나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성전 나서서 집에 가는 순간부터 불평이 또 나와.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게 막.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는
결심하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 못해. 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돼.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다니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었더라면 다니엘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왔을 거예요. 기도하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고난당할 때 원망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언제? 기도할 때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지.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으로 초토화될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 죽기에 이르러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전과 같이 변함없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실패했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병들었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슬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죠.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주께서 내게 감사를 넘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감사는요, 내가 행복해지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게 감사야. 감사하면 할수록 나도 행복해지고 이웃도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을 땅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이 감사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셔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